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성경 봉독도 읽었는데 설교도 그냥 전사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제가 11년 이렇게 하면서 원고를 빠뜨리고 온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라서. 자,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그 마태복음 6장을 저희가 이제 강해해 나가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6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6장의 차이점, 7장까지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신 것으로 이 성경의 마태복음 5장, 7장 너무나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5장까지 지난주에 마쳤고 이제 6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5장과 6장의 차이점이 있다면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일반적인 삶의 원리라고 한다면 6장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존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존재에서 우러나오게 되어지는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6장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편,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정말로 더더욱 예수님이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들어가는 이 마태복음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인정받고 자랑하기 위한 의도로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의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무엇이 떠오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그 칭의를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그런 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 의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의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를 의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이나 잠언서에 보시면 의인과 악인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팽화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여기에 악인과 의인이 계속 대조되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아무 죄가 없는 그 칭의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편과 잠언, 성경 전반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의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의의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드러나는 행위들을 전부 다 의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전부 다 의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종교 행위만이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가 전부 다 의의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의와 관련한 행동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드신 그 행위는 무엇이었냐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같은 그 종교적인 행위를 의의 예로 드셨을까? 그것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죠?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그 자체는 너무나 선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과연 어떤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가지고 그런 선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겉으로는 선해 보일 수 있는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종교적인 선행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어떤 사적인 목적과 욕심을 가지고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위선적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의 생활이 부패하게 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만 해도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어떤 성적인 탈선이나 윤리도덕적인 문제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데이비드 차라는 선교사님의 여러 윤리도덕적인 문제들, 어떤 교단의 총회장 되시는 목사님의 성적 탈선의 이야기. 사실 여러분들 이분들의 이름만 되어지면 한국교회 다들 알고 계시는 너무나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셨는데 어떻게 이런 분들에게 도무지 믿기지 못할 이런 소식이 들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위선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위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탈 행위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문제를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다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다루시는 삶의 문제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구제, 기도, 금식은요, 믿지 않는, 특히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문제로 삼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행위들이 나쁜 동기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구제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문제 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들, 돈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구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죠?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임금이 백성들에게 긍휼미를 막 나눠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실 당시에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구제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구제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그렇게 구제를 했겠어요? 뭐 하려고요? 여기 보니까 뭐 하려고요? 2절에 보시면 사람에게서 뭐 하려고요? 영광을 얻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자신의 돈을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돈이 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이 구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한참 예전에는요, 저 어릴 적에는 장마로 인해서 무슨 수해가 나거나 겨울이 되면 이 공영 방송에서 수해민 도끼 성금 운동 막 그런 거 했잖아요, 그죠? 이웃 사랑 성금 운동 막 이런 거를 공영 방송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기부하러 나오는데 그냥 기부만 하고 가지 않죠, 그죠? 좀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꼭 한마디 하고 넣을 때 또 뭐 또 해요? 사진도 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기억나십니까? 이게 그냥 놓고 그냥 가면 되는데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위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즘 들어도 많이 이제 기부들을 많이 하는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기부하는 일들이 많이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저 맨 오른쪽 위쪽에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예요? 맨 오른쪽 위쪽 가운데 있는 남자분 누군지 아시겠죠? 네. 사실 저는 제가 그렇게 사진을 찍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때 한참 코로나로 어려웠을 때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그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돕고자 이렇게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조용히 드리고 오고 싶었는데 반드시 사진을 이렇게 남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이상하게 올라오는 감정이 있더라고요. 이상한 묘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제 지워주셔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죠?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드러내고 싶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행위를 너무나 큰 죄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동기에서 하는 구제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일은 아무리 겉으로는 선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큰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의 동기가 아름답지 못하면 아무리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행동을 할 뿐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시작.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분명히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당연히 이 두 구절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이 두 구절은 결코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구절 마태복음 5장 16절과 마태복음 6장 1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행하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선을 행하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너의 착한 그 행실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빛된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의로운 행위들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은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자신을 높이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진짜 우리 내면의 동기가 어떠한지를 항상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이 구제의 문제점은 이미 그에 대한 보상을 다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남다른 구제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주변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정말 대단하다, 막 치켜세울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그런 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으세요? 하면서 다들 칭찬해주고 인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너희들이 그에 대한 보상을 다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요구했던 것이, 너희가 바랬던 것이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 아니었어?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칭찬과 인정과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너희가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상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절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한 구제는요 이미 보상을 다 이 땅에서 받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잠언 19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구제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을 돕고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누가 갚아주시겠대요?
하나님이 갚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축복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것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영원한 상급은 아무것도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선행과 봉사와 구제가 있든지 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남는 그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귀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신앙생활하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거든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가치관을 우리는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오른손은 우리가 자주 쓰는 손이죠, 그죠? 왼손잡이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오른손을 일상적에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제를 오른손을 우리가 사용하듯이 일상적으로 늘 우리는 자주 그것을 해야 된대요. 아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하는 이 일을 남이 알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알지 못하도록 이 왼손이 모른다라는 건 자기 자신도 모르도록 아예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행한 구제, 누군가를 섬긴 이 일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목사님을 인테리어 하는데 이런 일을 도와드린 것에 대해서 계속 그것만 묵상하고 있다. 장부에 며칠 날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도와드리고 계속 보면서 또 보면서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자기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될 뿐이죠. 혹여라도 목사님이 안 알아주시면 또 뭐가 돼요? 서운하겠죠, 그죠? 섭섭한 마음이 계속 들게 될 뿐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로는 고난도 주시잖아요. 이런 고난이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했는데 내게 주시는 것은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무언가를 행했을 때 자기 장부에 적어놓고 계속 그것을 꺼내보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남이 모르게 또 내가 완전히 잊어버린 채 구제하면 그것을 누가 갚아주시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는 훗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양 오른편에는 양들이고 또 왼편에는 염소들인데 양과 염소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고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염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 속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부터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한번 쭉 많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되게 주변에 있는 이 불황자들이나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어서 지하철에도 사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한 푼을 달라고 이렇게 조금 돈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볼 때 사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게 용기가 안 나잖아요. 막 이거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꺼내는 게 민망해서 그래서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내게 오는 주님이다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섬기는 일에 했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하나님 예비된 상급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그런 선행을 행하고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라는 거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행했는지 나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제가 바로 왼손이 모르는 구제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참 구제의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행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것, 어려운 형편이 있고 고난 속에 있는 지체들을 함께 섬기고 위로해 주는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무언가를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었던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철저히 잊어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잊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보다 더 큰 값진 상급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밀레 이삭 줍는 사람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는 거 아시죠?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미술 이런 명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내용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살펴보니까 당시 노동자 이 밀레라는 사람이 당시 노동자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아주 너무나 현실적으로 잘 표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노동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해낸 사람이 바로 밀레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얽힌 이야기 중에 그림 중에 만종이라는 그림도 있거든요. 한번 주시면 이 가난한 농부의 부부가 감자를 수확하고 그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있거든요. 하루에 3번씩 종이 울리면 그렇게 하루 3번씩 그 시간에 따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이 두 부부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 감사의 기도가 아니었고 눈물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아래에 보시면 감자 바구니가 놓여져 있잖아요. 감자 수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바로 자기 아이의 죽은 아이가 담겨 있는 바구니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 그 노동자들이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아이가
굶어서 죽게 되어진,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슬퍼하고 있는 이 두 부부의 모습을 원래 그린 것인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감자 바구니로 옮겨서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밀레 그림 중에 하나서 유명한 작품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접목하는 농부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과 관련해도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밀레라는 이 사람 자체가 거의 모든 화가가 대부분 그렇지만 무명의 작가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가난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가난하지만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들까지도 너무너무 가난한 것이죠. 얼굴이 늘 창백해 있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밀레가 이 자기가 그린 걸 다 포기하고 누드 하나 또 그런 것들로 그리는 것으로 이제 나아갈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던 차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루소라는 사람이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의 그림을 사겠다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값비싼 가격에 내 그림을 사겠다. 너의 그림 실력을 인정해서 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선택하는 것은 나한테 맡겼으니 이 접목하는 소를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그 돈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루소가 전해준 그 돈이 상당한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크나큰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몇 년 후에 자신의 그림을 대신 사갔던 그 루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무엇이 걸려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루소가 다른 사람이 그 그림을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밀레의 그림을 샀던 것이고 그 친구의 자존심이 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진짜 구제의 참 모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행한 것을 굳이 드러내려 하거나 증명하지 않으려는 삶,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늘의 상급이 있는 복된 삶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생 때였는데 이 학비 때 제가 그 학비를 등록하는 마감 기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등록금이 아니라 이 학비를 내야 되는 그때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1차 시기가 지나가고 2차 시기가 거의 마칠 무렵이었는데 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더니 50만 원을 딱 내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50만 원은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아는 어떤 권사님이 신학생한테 그 장학금을 지불하고 싶다. 혹시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50만 원을 그 권사님이 자기 교회에 섬기시는 권사님께서 50만 원을 보내주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50만 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학비를 낼 수가 있었는데 먼 훗날 제가 좀 시간이 지나가서 제가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그분이 연락처를 주면 내가 감사의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은 그 권사님이 자기 어머니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너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더니 그렇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친구를 좀 흠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만 한 가지, 구제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행한 일을 나도 완전히 내 기억 속에서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구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섬기고 구제하고 돕는 이 모든 일들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구제의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제는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딱 한 구절만,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셔야 되는데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11절. 여러분들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8장 6절 11절 내용은 길지만 하나님이 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의 필요한 쓸 것을 채워주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복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만큼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그런 손길들을 베푸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처럼 이 구제가 아무리 귀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동기, 내면의 동기가 선하지 않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행위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구제를 오른손 하듯이 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내가 행한 이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도록 은밀하게 그 구제를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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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선행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되게 마음이 섭섭하고 속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섬긴 일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유일한 증인이시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누군가 알아주지 못해서 섭섭하고 누군가가 내가 행한 일들을 기억해주지 못해서 서운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하는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우리가 행한 일이 언제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증인 되심을 기뻐하고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께만 칭찬받을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